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13장을 꼭 읽고 14장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탐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졌죠.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던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그들이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으면 밤새 통곡하였을까. 하기야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거의 몸만 빠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들이 집이 없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가 친척 다 두고 직장 다 두고 나왔을 터인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원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 주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먹게 하시고 아말렉 군사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법도를 가르쳐 주셔서 시내산에서 한 해가 지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약속된 땅이니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해 줄 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떡만 기다리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들어가는 것도 싸워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곡식을 취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땀 흘려 땅을 일궈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고 농부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곡식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일궈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경주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빼앗는 자. 오늘도 이 새벽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잠을 깨워야 되고 발걸음에 품을 팔아야 되고 눈을 비비고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만이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 기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따라 삽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에요. 원망하던 백성들, 그들이 돌아가자고, 당신들을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세와 아론, 5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당황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소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손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제 갈렙의 이야기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백성 앞에서 조용히 하고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과 한탄과 심판을 고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이 백성들은 멸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부터 모세의 기도가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백성들을 멸하면 다른 백성들이 볼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고, 고작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끌어왔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느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한탄하듯이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세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과 25절의 말씀이 응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몇 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 내가 백성을 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므로 이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머물러 여기서 배회하는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지금 바로 가나안 땅 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40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길은 3개월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광야길은 꼭 40년을 걸려야 됐던 게 아니었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두 번째 해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두 번째 해에 들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백성들이 거역한 것이죠. 결국 광야길은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백성들이 자초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라 그랬습니까?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가는 곳마다 풍요가 가득하고 부요가 가득한 땅이었다면 그 땅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풀 한 폭이 쉽지 아니하고 나무 한 그루 쉽지 않은 오아시스 한 그루가 쉽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광야 아닙니까? 걷고 싶은 대로 걸을 수 없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없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실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땅, 그러기에 광야인 것이죠. 이 백성들의 그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애초 그렇게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의 생활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 한마디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 25절 먼저 한번 읽고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 여기 나와 있는 홍해 길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건너간 홍해 길이 아니라 그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아카바만 쪽에 또 다른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길이 있다 그랬어요. 지중해 해변길이 있고 산지로 중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사해로부터 저 요단 저 갈릴리로 지나가는 그게 바로 그 요르단 쪽으로 가는 왕의 길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길을 홍해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정말 주여, 우리가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구조가 우리가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습니까?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까? 그거 참 이상해요. 이론적으로는 아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려진다고. 말씀이 들려야 열려지지. 이론은 그게 맞는데 현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려진다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인하는 긍정적인 삶의 환경은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서 무엇 것 같으냐면 큰 배가 바람에 불려 간지라도 키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돛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같은 바람이 불어도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돛대와 같이 우리의 말을 키와 같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따라서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아유, 오늘 망할 날이네. 그러면 망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지 말고 오늘 감사한 날이네. 기쁜 날이네. 하나님 은혜 참 고맙네. 참 좋으네.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종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종칠 때 첫 말이 첫 의식이 무슨 의식, 어떤 말이 내 의식 속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의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식이 깨워지면서 첫 번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담겨드리는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종이 저절로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빛깔이 달라진다는 말. 오늘 성경은 그걸 한마디를 가르쳐 주는. 너희가 원망해, 너희들이 소리가 불평해, 너희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작은 불씨가 온 산하를 태우듯이 우리 입술이 하루를 규정하고 하루의 이름을 짓고 한 달의 삶의 빛깔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의 삶에 그렇게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의 삶을, 내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왜? 약속한 것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하루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있는가, 다른 정탐꾼의 마음이 있는가 되묻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는 날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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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감사로 가득한 이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보이는 것이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으시기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곳은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할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